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입니다.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문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설날 오늘 설 주일인데요. 이 시간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새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첫날이라, 첫날이 아니죠. 새해 설주일이라 음력으로지만 설빔이 준비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실 옛날에는 설 전에 목욕도 하고 날 잡아가지고 이발도 하고 그랬죠. 빚이 있으면 빚을 다 갚고 받을 거 있으면 다 받고 오해가 있으면 다 풀어서 설날부터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또 흰 가래떡과 떡국을 먹는데 긴 가래떡은 장수를 빈다 그리고 떡국떡은 엽전같이 생겼다고 재물의 복을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얀 색깔 흰 바탕의 새날, 새롭게 출발하는 설날의 풍습. 그래서 설날부터 정월 보름까지는 말조심, 행동존심에 각별했었죠. 설날 풍습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위기서 19장을 설교 본문으로 받으면서 이 19장의 중심 주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포함한다는 것을 깨닫고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 근처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었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따른다면 십계명을 다 받은 후에 첫 번째로 말씀이 주어지는 그러한 날입니다. 또 오늘은 설 주일로서 음력으로 새해의 시작이 되는 때이기도 하죠.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드디어 선민으로서 실제적으로 발을 내딛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는교회 공동체도 십계명의 말씀을 다 받고 첫째 주일을 맞는 시점이죠. 개인적으로 한다면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시점입니다. 또 설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해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이 축복은 새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작의 선상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신앙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갈릴리 촌동네에 살던 신분이 낮은 계층의 제자들,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그들에게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대신한 사도로 살아가는 복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로 파송받아 출발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축복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설날 주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선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고도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까먹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해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왕이 되어 새 시대를 열게 되면 대사면령을 내린다든지 정적들을 제거한다든지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적폐를 청산한다고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드러내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민이 되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새해를 맞이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위기 19장의 전체 주제는 십계명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분하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경외라는 주제이고 9절 이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확연하게 글자 하나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10계명의 5계명까지는 1절에서 8절까지라고 한다면 9절 이하는 6계명에서 10계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처럼 레위기의 흐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이 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분명히 레위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고 바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설날을 맞는 시점에서 신앙인들의 중심 태도는 이웃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은혜, 광야 정착과 시내산 체결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계약 체결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출애굽의 은혜, 홍해를 가르는 은혜, 반석에서 물을 얻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은혜를 받고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냐면 이웃사랑의 태도로 살라는 것이에요. 선민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웃사랑을 내세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으면 까먹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 받고 난 후에 조심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은혜 집회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는 은혜 집회가 많았던 시절에는 서로 간에 당부하면서 특히 새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에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속했다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사단이 분하게 여기고 공격을 한다든지, 아직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고 이제 그 길에 들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수 마귀가 공격한다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듬어서,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말씀드린다면, 회개하여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이기에 세상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이들이 달라진 태도에 어리둥절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다르게 되었기에 공격을 하고 싶어하는 태도가 발동해서 시험을 걸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은혜 받고 나면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설날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 주일에 축복의 은혜가 한 해 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힘을 자랑하든지 권력이나 부를 자랑하여 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 전체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 구절을 꼽는다면 18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자리에 선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앞세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중에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태도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웃사랑의 태도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언제나 당연한,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매일 먹는 밥이라고 하더라도 설날에 먹는 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듯이 설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않으려면 관계하는 모든 분들을, 가족에서부터 성도님들, 이웃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해외 선교지의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태도를 앞세워서 관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태도로 대해야 은혜를 까먹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족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잃을 위험에 놓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이웃들, 우리 여호수아 선교의 중심으로 선교하는 선교지의 민족들, 더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가령 이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막는 운동에 내가 참여하도록 결심을 했다면 아마 그는 매우 귀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말씀이 믿어진다든지 이런 게 은혜 받는다고 하겠지만, 오늘날에 정말 또 다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지속하려면 지구촌의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왜 까먹는 것입니까?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가 짧은 순간이라도 믿게 된다면, 부부싸움 할 때 원수 같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짧은 순간이나마 그렇게 된다면 은혜 송두리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받은 은혜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가족들과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께로부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나에게 또는 세상에 큰 죄를 지어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 우리 눈에서 긍휼의 마음이 사라진 그런 대상이라도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목사님 그런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할 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수준의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 순간에 이룰 수 없지만요, 우리가 진실되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수준을 향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자신을 박해하고 피해를 주는 상대를 위하여 분노와 보복의 마음을 품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짝지어 주신 남편, 아내를,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세를 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성도 간에 더욱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앞세우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이웃을, 가족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태도로 살면 분명 은혜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설날로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만 묵상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구제할 무슨 곡식이나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차원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추수하는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라도 추수하는 보람을 얻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먹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또 가난한 자라고 하여도 부자에게 구걸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십니다. 또 베푸는 자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명예를 내걸 수 없게 하시고 계십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아서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상전이 되는 그런 관계가 세워지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약자를 구제하고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웃사랑이라는 차원에서 폭을 넓혀 설명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자신들이 베풀었을 때 조금이라도 돌아올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다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제를 통한 이웃사랑은 돌려받을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내가 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자신도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태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 바치는 구제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부모 자녀 간에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이런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부 간에는 상대방이 아플 때에,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에, 상대방이 제 역할을 잘 못할 때에 배려하는 사랑이, 숨어서 보이지 않게 배려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닐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생색내지 않는, 전혀 표내지 않는 그런 배려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웃 간에는 본문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자신 드러내지 않으면서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떡국떡 나눔 행사와 여호수아 선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홀로 사시는 가난한 분들을 대상으로 떡국떡을 나누었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은혜가 컸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이름이 써지지 않고 또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가지고 그냥 이름도 빚도 없이 전달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흐뭇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선교회 총회는 작년처럼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비대면 줌화상으로 했는데요. 올해가 가장 선교사님들이 많이 참여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캄보디아에서, 대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여호수아 선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베푸는 구제와 선교만큼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웃사랑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한 이웃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이웃사랑의 구체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런 말은 참 하기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설교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되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미 다 설교한 바가 있죠. 13절, 14절에도 보면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바로바로 주고 장애인들을 대접하라. 분명 이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 행위입니다. 간접적인 이웃사랑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웃사랑입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만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5년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후보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래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말, 거짓 증거하지 않고 억압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공약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요. 후보 간에 검증이라고 하는데 네거티브 공격이고 흑색 선전이고 기만 전술의 표풀리김에 빠져 있는 선거라면 대한민국 앞날이 어두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앞세우는 열정으로 바른 말을 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라고 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양쪽 말, 아니 모두의 말을 듣고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요, 한쪽은 다 원수 마귀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 속이는 것, 거짓말, 거짓 증거 하지 않아야 하고, 이런 것이 통하는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무슨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세 번째 대지도 그 주제가 비슷해가지고요,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세 번째 대지는 15절 1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저는 두려울 정도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가? 사랑하지 않은 나라가 없겠죠. 이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더 아직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선거가 아무리 어둡고 더럽게 치러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을 놓으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화합을 위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투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판관들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부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에 따라 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금년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다 한국의 신앙인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이 공정한지 아닌지 저는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재판이 선고가 되어도 받아들이는 쪽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쪽이 꼭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에요. 이러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재판이 권위를 잃지 않도록 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고 재판이 선고가 되면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느 편에 섰다고 하더라도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두 쪽, 세 쪽 나뉘어져 원수같이 대결만 하고 있으니 어찌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님, 성도님들은 다르다고요. 정말 다릅니까? 어쩌면 사는 교회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더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판에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단 말입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거만이 아니라 받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는데 설날로 인하여 시작하고 십계명을 마치고 주어지는 첫 말씀을 받게 된 이웃사랑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배려하는 사랑을 얘기했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그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역할하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포퓰리즘이 아니라 진정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약이 만들어지도록 돕는다면 진정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내의 최고의 이웃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어떤 태도이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찾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야만 하신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반드시 도와줘야만 한다고 강요할 만한 그런 바르게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 어쩌면 한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 까먹지 않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긍휼의 자세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흥망성쇠가 결정될 만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팔복의 말씀은 앞에 네 복과 뒤에 네 가지 복이 그 주제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다시 말씀드린다면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 우리 눈앞에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대선판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진영 사람들의 말을 보면 화가 안 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매사 신경이 날카롭게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긍휼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지금 건재하고 사명자로 나름 능력자로 살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존재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나라 이 백성들이요 긍휼을 잃게 된다면 큰 위기를 맞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제받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잘 나갈 때 그렇게 당당하게 살다가 폭삭하여 용서를 빈다고 하더라도 긍휼을 베풀어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제와 선교도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함의 은혜 속에서 드러나는 긍휼 사역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성도님들 사이에, 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판에서라도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까먹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실 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한 선거에도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웃 간에 옳고 그름 앞세우지 않고 긍휼함과 배려의 사랑을 앞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